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는 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오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오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왜 오는 세상이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넘어 오고 있는 세상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곳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해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날이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아 영광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 삼으면서 흠 없이 티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척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당시 핍박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 곧 다시 오신다라는 그 신앙, 그 믿음 갖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복음입니까?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져다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이것을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표현합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이기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새 생명 얻습니다. 영광의 나라 들어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그러므로 제자들은 극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의 심판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위대한 사건, 그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과 처음 교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왜? 주님 오시는 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을 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 절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가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다시 올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들은 거기에 집중했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의롭다함 받은 주의 자녀들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처럼 빛나는 놀라운 어두움이 전혀 없는 그 나라, 아버지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나라인 겁니다. 주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 승천하실 때 베드로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말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가져다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유한 은혜, 그것은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목자장이 되셔서 생명수 샘가로 인도하십니다. 어두움이 전혀 없는 나라,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는 나라, 주의 평강으로 가득한 나라, 완벽한 샬롬의 나라. 거기 평안합니다. 자유와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장애가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스리는 그날, 해처럼 빛나는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와 온 처음 교회 성도들은 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했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소망 삼으면서 깨어 준비했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그 아버지 나라, 해처럼 빛나는 나라,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고통받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보다 구체적으로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아닌 심판의 나라, 멸망의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 나라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죽어 고통받는 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그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넘어,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어떤 이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어떤 이는 고통받는 나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 두 나라, 그날과 그때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언제 오신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텐데 몰라요. 그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언제 그 나라가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단서는 붙여놓았습니다. 뭐라고 생각지 않을 때 그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을 때 그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본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겨울이 가까우니까 날씨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주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가까이 오시는 그날 징조가 나타나는데 각 초소초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 기근이 일어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성행됩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소식 많이 나타나고 있죠. 지난 80년 동안 사실은 메이저급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지전은 있었지만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제3차 대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올 거다라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 재난과 기근과 재해,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의 징조. 더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불법이 성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악한 일을, 그 불법에 취해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를 마지막 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생각지 못할 때 멸망의 날이, 물심판의 날, 홍수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의 임함이 곧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죄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라는 얘기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은 까맣게 잊고, 그건 전혀 생각지를 않았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마지막 때를 선포합니다.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귀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하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날과 그때가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할 때 왔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멸망하기까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하면서도 몰라요. 그것이 주의 심판인 것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생활 속에 삶을 살아가다가 생각지 못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낮에 밭일을 하잖아요. 저녁에 맷돌질을 하거든요. 내일을 위해서 맷돌질을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밭을 일굽니다. 근데 생각지 못할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생각지 못할 때 주님께서 오시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합니까? 아니면 버려지는 사람일까요?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 못할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자리, 맡겨주신 자리에서 열정을 다해서 아쉬움이 없이, 후회함이 없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교회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날, 해처럼 빛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버리고 흠 없이 티 없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생각지 못할 때 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생뚱맞게 가끔은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 방에 책상을 좀 청소를 잘 해놔야 되겠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서 누군가가 그걸 정리할 때 흐트러져 있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려면 생뚱맞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좀 지저분합니다. 빨리 정리하고 내가 빈자리에 누가 오더라도 생뚱맞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어요. 생각지 못할 때 주님 오셨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주님이 오실 때 나는 데려감을 당할까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합니다.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 안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지 못할 때 주님이 오니까, 주님께서 오시니까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아무런 후회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 생각지 못한 때,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그런 긴장감을 갖고, 정말로 저 긴장감을 갖고 오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이거 가지고 가지 못할 것 버려야 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 주님 오셔서, 주님 오시는 날 어떤 이는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나라 들어가지만 어떤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받는 곳으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날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안에 거리낌이 없이 처리하지 못한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다른 모든 하인들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종을 가리킵니다. 당시 집안에 많은 종들이 있고 그 종들을 관리하는 최고 종이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종은 어떤 일을 합니까? 다른 종들을 돌보는 일, 세심하게 살피는 일,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 그리고 주된 임무 중 하나는 뭐냐면 그 종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맡겨주셨고, 교회를 맡겨주셨고, 그리고 사람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람의 영혼 구원하라고, 가정을 세우라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올리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떤 종입니까? 만반의 준비, 맡겨주신 책무를 다하는 겁니다. 부끄러움 없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열정을 다하는 겁니다. 뒤돌아보았을 때 후회 없을 정도로 내가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을 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 올렸다,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요,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를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비유를 또 이야기하십니다. 열천의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달란트 비유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비유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 이루어질 일들에,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렇지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이익을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더 큰 것을 맡겨주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반복돼 나옵니다. 양과 염소는 무엇입니까? 죽기 하듯 대하지를 못한,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들도 역시 염소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그렇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고대하는 그들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이 무언가,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며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의 것을 맡겨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주님, 깨어서 그 주님을 기다리며 나태함과 방종 가운데, 방탕함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흠없이 티없이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시에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 세워나가고, 맡겨주신 영혼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후회 없이 내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허랑방탕합니다. 근데 생각지 못한 때 주인이 옵니다. 주인이 엄히 때리신다라고, 때린다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겠다고. 마태복음 복음 말씀을 보면요,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가 돌려 말하면 저주받을지어다거든요. 근데 이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셔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외식이라는 말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큰 도전이 됐어요. 목사님 하시는데, 겉으로 보일 때는 목사님,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 있죠.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외식이에요. 가면 쓰는 거 있죠. 가면 쓰고 생활하는 거.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을, 외식하는 사람들이 받는 벌, 저주거든요. 외식하는 사람.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히 때린다는 말은요, 충격받지 마십시오. 절단하거나 톱으로 잘라 두둥강이 낸다라는 잔인한 형벌을 말합니다. 그 헬라어 원어가 그래요. 절단하거나 톱으로 켜서 잘라내는 거, 두둥강이 내는 거. 히브리적 과정법을 예수님이 쓰신 겁니다. 엄히 때린다라는 것. 악하고 게으른 종들에게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그때 후회할 겁니다. 극한 절망과 고통 중에 통곡할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영생 얻었기 때문에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어진 자리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흠없이 티없이 주님 앞에 서고자,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르니까 오늘 거리끼는 것, 잘못된 것 버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주님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그 긴장감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준비하고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 그런 만족스러운 후회함이 전혀 없었던 삶이었다라고, 이 얼마나 멋있는 삶인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아쉬움이 남는 게 있잖아요. 바울은 마지막 그의 인생의 뒤안길에서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른분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슬프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위로해 줬더니 얼굴을 다시 뵙질 못해서 마음에 아쉬움과 아픔은 있긴 하지만 후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모셨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서 돌보아드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회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 줄 모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후회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적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항상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긴장감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한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